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허기져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그럴 때 빌립이 이 사람들의 떡을 사려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헌신, 오병이어를 아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다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어떤 영적인 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떡을 위해서 찾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의 떡이고 정말 내 살과 내 피라고. 그러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바로 66절에 나오는 대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원래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여러 명의 제자가 이제 마지막에 남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따르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육의 떡을 채워준다라는 보장이 없을 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의 떡을 쫓아서 사는 사람, 하나는요, 영의 양식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후자의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주님께서 육의 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의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당장 급하죠.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허기짐을 보시고 그들에게 육의 떡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지만 나는 그거 이상으로 너에게 결국에 채워주고자 하는 것은 육의 떡만이 아니라 나는 영의 떡까지 너희에게 채워주길 원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장 영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필요는 육의 떡에 대해서만 맛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의 떡의 어떤 깊은 맛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헌신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상 삶에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 명분을 하나님께 올린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 속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동기에는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눈에 보이는 육의 떡을 나에게 주시겠지 라는 인간의 경제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은 육의 떡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영의 떡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의 떡에 대한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이 영의 떡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살은 생명이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떤 궁금함이 있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왜 낮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낮에는 중동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통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보통 오전에 물을 기르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뭐 동물도 먹이고 하루 쓸 것들을 씁니다. 다 사람들이요, 물을 길러 아침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물을 기르는 우물가는요, 담소가 나눠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나왔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헌담하고 경멸하고, 네가 미모 좀 있다 해서 5 남자를 갈아치운 여인,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5번의 이혼을 한 여인이 과연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살면서도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편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한 미모였다면 절대 5 남자하고 살지 못합니다. 5번의 이혼한 여인을 데려다가 6째 남자가 데리고 산다는 거, 예,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미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여인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마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와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한번 보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우물가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을 피해서 다닌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때 그 여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뭐 미모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만 그 미모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받았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의 얼굴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우물가까지 나왔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만 있다 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내가 악한 일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보고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군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요, 함께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신 이유가 너희에게 내 몸을 다 주어 너희를 구원으로 초청했고, 구원으로 초청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주님의 영의 양식을 주면서도 육의 양식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나는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하고, 저는 우리 모든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영의 양식을 갈망하면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일 듯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